할렐루야. 자, 오늘 참으로 좋은 날, 특히 오늘 6.3 지방선거일 아침부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움이라는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당시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는데 아수르 수도 니느웨이를 향해서 회개를 외쳤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이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심판을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나움 선지자 시대에 와서 이제 70년이 지난 나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더 잔인해졌고 더 포악해졌고 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는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3장까지밖에 없는데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이가 앞으로 얼마 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30년 후에 니느웨이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장은 니느웨이의 멸망을 선포하고 2장은 니느웨이가 얼마나 처참하게 함락되고 망하는가를, 왕궁이 불타고 니느웨이가 멸망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장에 하나님이 니느웨이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나움 선지자의 이름이 위로자인 것은 지금 니느웨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잔인하고 악랄하게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다음 타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멸망당한 것을 눈으로 보았던 유다 백성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로부터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들은 아수르가 괴롭힐 때마다, 압박하고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저 아수르 손에서 안 구해주냐고? 왜 아수르를 저대로 내버려 두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자 나움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움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니느웨의 심판을 선명하는, 경고하는 메시지임과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아수르로부터의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 나움서 전체의 주제가 여기 7절에 있습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나움서를 시작하면서 나움 선지자가 외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보복하신 하나님. 이 말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다 기억하시고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믿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해주신다 하는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로부터 압제를 받고 아수르로부터 불안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나움 선지자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래서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위로자,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오늘도 한날을 사는 중에, 자 봐봐요, 우리는 매일 뉴스를 접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사고들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냐고. 자,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낙심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할 만한 사건이 생길 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제 우리가
이제 미가서 마지막 7장에서 오직 여호와만 바라본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본다. 네,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고, 오늘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곧 멸망할 니느웨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아수르가 아무리 강국이고 포악하고 악랄하고 잔인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공의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한 그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자,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예,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보복하신다는 단어 속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러니까 니느웨이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하고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포악하고 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힘,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세상 것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지.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호소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 아람 군대를 싸그리 송장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 나는 분명히 믿어요.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고 최고의 무기력을 가지고 있고 또 중국이 아무리 강국이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경멸하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면 절대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짧은 나훔서를 통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나훔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3절입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로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길을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로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 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십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불공평하고, 저는 미가 선지자하고 그동안 7장까지 미가 선지자가 평범한 평민이잖아요. 그 힘없는 평범한 미가를 하나님이 불러서 부자들, 왕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불법으로 포악하고 자기네들의 주머니, 오로지 자기네들의 욕심, 탐욕을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미가 선지자였어요.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성한 그 사회를 폭로하고 심판을 외쳤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나 나움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능을 강국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약한 나라들이 잔인하고 악랄하게 정복하고 지배하고 그러면서 교만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죄를 결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간과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전하는 메시지가 나움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약한 자, 케노시스. 자, 요한안의 자손들, 레갑 자손들이 그들이 힘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목동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목동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망해서
이것저것 하다 망해서 목동 오는 사람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없어서 목동 오는 사람하고 다 내려놓고 목동 오는 사람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하고 망해서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처음부터 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힘있고 능력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여기 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길 가지 않습니다. 이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또 세상 맛을 본 사람은 절대 이 길을 못 갑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세상 맛을 조금 보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정치의 맛을 보면 절대로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의 맛을 보면 절대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미련 때문에. 자, 그거의 대표적인 게 롯의 식구들입니다. 유황불이 심판을 하는데도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미련을 두면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련을 다 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미련을 끊어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만 바라보도록, 주만 따라가도록, 주님 인도받도록 가볍게 미련 없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은,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길로 50년을 인도하시고 40년을 일하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도 세상 끼웃거리지 않고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정치, 교회 정치, 정치에 맛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 물질 깊이 맛보지 않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미련 없이 버릴 수 있고 미련 없이 갈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세상 사람들 명예가 아니면, 돈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다 부질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서는가가 중요한 거지. 무엇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오늘 나움서를 시작하면서 나움은 따라서 해봐요. 위로자.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제 오늘 오후 6시가 끝나면 이제 출구조사가 나오고 출구조사가 나오면 한쪽에서는 이제 축하의 분위기, 한쪽에서는 또 기대 이상의 또 될 줄 알았는데 떨어지고 나면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될 거니까 우리는 그런 세상 정치인들이 정치의 맛을 보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권력의 힘이요. 권력의 힘은 돈이 관련돼 있고 명예가 관련돼 있고, 자 보세요. 거기 한번 맛을 보면 천하에 없는 누구도 다 흔들리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바울처럼 다윗은 왕이 됐어도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일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